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예배함이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뭐 이렇게. 예. 아, 네. 조금만 강조 안 하면 저녁 예배가 금방 약해지는 것 같아요. 예. 차대고 오는 것도 쉽지 않은 건 알고 있는데요. 예, 그래도 주의 전에 서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계시고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지만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그곳에 내 눈을 두고 내 마음을 둔다고 말씀하셨던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이 예배의 시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목원들이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한 번 더 예배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예배로 이끄는 그 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그렇죠.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세요? 지금 타이밍 놓쳐서 아멘 못한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에게 주신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걸, 성경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진짜 인정하는가? 저는 여러분이 아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삶의 길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설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설교하고 여러분 설교를 듣게 되는데 내가 들어야 되는 의미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나서 예배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손을 잡아 이끄는 것 같은 하나님의 먼저 행하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고, 여러분이 일상의 다양한 일들을 정돈하고 때로는 구별해서 이곳에 앉아 있다는 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어야 될 말씀이 있기에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안에는 내가 들어야 되는, 지금 내가 들어야 되는 의미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큐티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냥 대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생각하셔야 되고, 설교를 들을 때도 지금 내가 들어야 되는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 이 얘기를 하시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또 내 안에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의 선한 양심의 소리도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용감한 말이에요. 무식에 용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못 듣지 않아요. 심지어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선행의 은혜의 가장 선명한 표현으로 봐요. 우리도 우리 안에 양심이 있지만 내 편 아니라는 게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온 백체가 나의 의지에, 나의 이기심에 순종하는데 양심이라고 하는 내 속에 분명히 들리는 그 목소리는, 분명히 들리는 그 음성은 내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이지. 내가 이 양심을 자꾸 그렇죠, 주파수를 틀리게 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나중에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 더 이상 양심이 내게 소리 지르지 않지만 애초부터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조차도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의 고백도, 죄 앞에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그 고백도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나로 하여금 거룩한 일을 소망하게 하는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소망을 주시는 것, 이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무엇으로 가득 채우셨냐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채우신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렇지. 아니 그거 말고요.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이런 거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지. 아니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아는데, 아니 그거 말고요. 자꾸 그거 말고요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신 그런 하나님인 것 같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으시고 귀가 있고 들으셔도 화답하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아니라고. 하나님은 이 세상 가득히 무엇을 채우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가득 채우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는 자에겐 점점 더 매시, 매 순간, 매 삶의 시간에서 나에게 은근하게 또 아주 따뜻하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없다? 느낄 수 있게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늘 느끼는 게, 여러분 진짜 차를 타서 이렇게 안테나를 높이고 주파수를 맞추는 거잖아요. 주파수를 맞추면 뭐가 나와요? 소리가 나와요. 933이 나오죠. 예. 우리 권사님 933밖에 안 들으니까. 근데 그 조금 더 돌리면 딴 것도 나와요. 심지어 다른 거 계속. 그러면 우리가 진짜 놀라운 게 지금 이 공기 중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소리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온갖 소리들이. 예? 심지어 불경 읽는 소리도 있다니까요. 그런 소리도 있고 933의 복음을 전하는 소리도 있고 뭐 아주 시끄러운 그런 세상 음악의 소리도 있고 때로는 뭐 클래식과 가곡 뭐 이런 소리도 있고 이 공기 중에 어마어마한 소리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맞으니까 못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파수를 안 맞추니까. 주파수를 안 맞추니까 조용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이 공기 중에는 이미 소리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도의 삶에 가득 차 있어요. 심지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소리까지도 있는데, 믿는 성도를 위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성도를 위한 소리가 세상에 얼마나 가득 차 있겠냐고요. 우리가 주파수를 맞춰가며 나에게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내 삶을 위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사랑하셔서 내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인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을 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엇으로 받아야 되냐면 순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면 무엇으로 받는다? 순종으로 받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높은 수준을 늘 진짜 칭찬합니다. 주양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건 진짜 영광인 거예요. 순종 아니면 복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할 말이 있어야죠, 그죠? 민수기 21장 한번 말씀 볼게요. 4절 5절입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선명히 보여지고 선명히 들리는데 말이죠.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는 건 여러분 처음이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선명하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낮에도 밤에도 아주 선명하게 보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너무 선명한 걸요. 밤에는 시뻘건 불 기둥이 너무 선명한 걸. 이걸 인간이 어떻게 만드냐고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심지어 그것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니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라고 하는 걸 너무 잘 알겠는데, 여러분 보인다고 들린다고 다
나에게 기쁨의 순종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모세도 그 뒤를 쫓아가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성경 말씀 보면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들려주신 길,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그 뒤를 따라가는데 그 길이 나에게 행복이 가득한 길이고 기쁨이 가득한 길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 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음에 안 드는 길, 이 마음은 뭐 모세에게도 안 들지 않았겠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아마 더 큰 중압감이 있을걸요. 하나님 진짜 꼭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예? 아니 구름기둥 불기둥 뒤를 따라가면서 모세는 결코 n분의 1이 아니에요. 200분의 1이 아니라 모세는 어찌 보면 마음의 중압감은 거의 하나님이 느끼는 그 마음을 느끼며 모세는, 그러니까 나중에 뭐 내가 나았습니까 막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하도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인도해도 진짜 꽃길만 밟으며 가나안으로 딱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도 면이 살잖아요. 그런데 길이 마음 상할 만큼의 길로 이끌어가니 솔직히 모세도 마음이 상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했으니. 그런데 모세는 마음이 상할 만한 길을 지금 무엇으로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의 수준과 같이 순종이 안 되면 뭘로 걷는 거예요? 복종으로 걷는 거죠. 그러니까 입을 꾹 다물고 그냥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언덕길이어도 걷는 거고 돌짝밭이어도 걷는 거고 가시덤불이 있어도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아, 주님이 가라 하시니 가야지.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실 때 어떨 땐 순종이고 어떨 땐 복종이에요. 하여간 그 길을 간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 보니까 모세와 하나님은 원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며 그 원망이 불평으로 쏟아지는데 여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아이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셨던 그 꿀 섞은 과자 같은 만나가 뭐가 됐어요?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온갖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놓고 심지어 뭐 하는 거야? 아, 나 못 가겠다고. 여러분, 그들이 꼼짝도 안 하니까 불뱀 보내는 거예요. 내가 오늘 궁금한 건 이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선명하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데, 선명하게 보여주시며 이 길이라고 말씀하는데 왜 순종 복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원망과 불평, 마음에 안 들면 심지어 항거하는 사람들이 왜 있는가? 똑같이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라 말하는데, 하나님 부르며 가는 사람인데 왜 어떤 사람은 순종 혹은 복종으로라도 받으며 묵묵히 그 뒤를 따라가는데 왜 어떤 사람은 길이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음에 안 들면 아니 나 못 가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항거하는가? 무엇이 다른 걸까? 오늘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뭐가 다른 거냐면요,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을 시편 34편을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입니다. 9절,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9절, 10절, 11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서 1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여기서 갈리는 게 아닐까? 성도들아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다 그냥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이지만 누군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한 사람, 그 차이가 아닐까요? 너희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어찌 보면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반드시 뭐를 배웠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어야 돼요.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무엇을? 여호와 경외하기를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청년들, 영적인 장년들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으로 혹은 자신의 언행으로 무엇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책임이 있는 거고, 영적인 어린아이는 신앙생활과 함께 무엇을 배워야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라도 원망하고 하나님이라도 불평하고 하나님이라도 한거한단 말이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길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근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행동 못 하는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지 않으니까 뭐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큰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건 원망할 일이지. 이건 불평할 일이지. 여기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것도 없고요, 이 하찮은 음식은 줘도 안 먹어요 말하는 거예요. 뭘 못 배워가지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못 배워서.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 체득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게 두렵고 떨릴 만큼의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체득이 됐으면 좋겠고, 이걸 체득시키는 교회의 문화가 우리 주형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이 문화 안에서 영적인 청년이 되고, 영적인 청년들이 영적인 아비가 되어 이제 또 다른 어린이들을 영적인 청년으로 키워내는 이런 아름다운 순환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외하기를 못 배우면 아무리 직분 높아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오히려 높은 그 모습이 교만이 되고, 오래 다닌 그 모습이 하나님을 더 쉽게 여기게 만들어요. 경외하기를 못 배우면. 요즘 계속 보던 얘기죠.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 말씀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인데, 에봇 입고 있는데 누구를 제대로 몰라요? 여호와를 제대로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얼만큼 섬겨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결국 어떻게 하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건 누구를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대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의 섬기는 법도대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 원해 라고 말하며 새살갈고리를 가지고 정말 고기를 찍어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에봇을 입고 있는데, 그가 사람들 앞에 서서 난 이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행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행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괴물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이런 이상한 문화의 교회를 만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오늘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내 삶에 체득하고 진짜 잘 배워 내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경외하고, 또 내 자녀를 무엇할 수 있는 여호와 경외하는 아이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적인 청년으로 정말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외의 법을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시편 34편 11절 다시 읽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와서 들으라. 가르칠 테니까. 와서 들으라. 가르칠 테니까. 영적인 어미는 내가 가르칠 거야. 그러니 자녀들아 무엇해줘라? 와서 배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배우고 있는가? 우리는 진짜 배우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배우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유와 방종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방종은 뭐예요? 법이 없는 게 방종이에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경계가 없어진 자유는 그의 삶을 혹은 타인을 파괴하는 방종이 된다고요. 진짜 자유는 법도 안에서의 자유지, 법이 깨져버린 자유는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그건 방종이라고요. 신앙생활은 창의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 많이 한 것 같아. 신앙생활은 창의적으로 곰곰이 혼자 생각해가지고 난 이렇게 할란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득도의 종교가 아니에요. 내 불교를 좀 제대로 가볼 걸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자주 얘기할 줄 알았으면 중학교 3년을 내가 아주 열심히 불교를 내가 배워보는 건데, 그때 마음에 반항심을 갖고 불교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건질 걸 그랬어요. 예화로 많이 건질 수 있을 텐데. 근데 수많은 불교에서 어찌 보면 참선의 길이요, 득도의 길이, 진짜 뭐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점 하나 찍어놓고 이 점이 수박만하게 보이면, 점 하나 찍어놓고 그거 쳐다보고 계속 나름 묵상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치와 뭐가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뭐 붓다가 되든 뭐가 되든 하여간 그렇게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불교 방식이지 기독교는 득도의 종교가 아니에요. 혼자 깨우침의 종교가 아니라고요. 혼자서 깨우치는 게 결코, 성경은요,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지혜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 없다? 정답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배워서 해야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배워서 그 길을 걸어가야지. 와서 배우라? 난 싫어요. 내가 왜 와서 배워? 난 혼자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내 생각에는 말이죠, 이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말이죠. 여러분, 홈리와 비누아스가 나중에 뭐 들고 나가요? 전쟁에 법궤 들고 나가요. 법궤 들고 나갔다가 법궤 뺏기고 베세메스로 가는 뭐 어쩌고 이런 거 설명해야 돼요? 여기 한 10명은 목사님 다 알아요. 넘어가요. 이런 수준 있는 성도는 전국에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만 많은 거예요. 하여간 엄청 창의적이었어요. 전쟁을 치니까 전쟁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집에 가는 거야? 잘 가. 학원. 나도 뭔가 가르치는 건데 말이지. 나도 그냥 학원이나 열 걸 그랬어요. 여기까지 있었던 게 어디예요? 여러분 자녀는 학원 간다고 아예 안 왔잖아요. 우리 딸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 딸 없어. 할 말이 없네. 내가 할 말이 없어. 내가 뭐 어디까지 얘기했지? 법궤. 여러분, 전쟁 나갔다 지니까 홈리와 비누아스는 뭐라고 창의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법궤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의 전쟁에 어떻게든 개입시키려면 뭐 들고 나가면 되지 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들고 나가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고 들고 나가서 뺏겨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잖아요. 여러분, 어디 성경에 전쟁 나갈 때 법궤 들고 나가라는 말이 있어요? 레위기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혼자 생각하기에 이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창의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기독교는 철저하게 무슨 종교다? 계시의 종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하는 거고 목사가 성도를 교육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왜 온 지파를 뺑 나누어서 그들은 한 곳에 분깃이 아니라 왜 다 지파마다 흩어져서 있었는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 사명을 위해서 그들은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또 교회의 아름다운 문화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배워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경외함이라고 하는 걸, 진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나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 체득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실제가 무엇일까? 실제가 무엇일까? 우선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28절에 30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왜 적어놨냐면요, 배우는 게 쉽고 가벼운 거구나, 안 배우는 게 수고고 무거운 거구나. 내 맘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자유한 것 같죠? 그게 방종이라니까요. 방종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법이 없는 자유가 얼마나 불안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진짜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너무 괜찮지 않아요? 안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진짜 치안이 좋은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선 깜짝깜짝 놀란다고요. 근데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건 우리나라가 그래도 법이 센 거예요. CCTV가 막 사방에 깔려 있고 법이 세니까 우리나라는 그 법 안에서의 진짜 자유가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장된 나라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나라는 밤에 혼자 돌아다닌다? 상상도 못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아니 내 몸 내가 보호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좋은 총도 하나 사고 이쪽에다 칼도 하나 차고 다니고, 뭐 몸도 많이 키워서 막 헬스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긴 한데,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는 자유, 나는 밤을 돌아다닐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인생을 수고하고 무겁게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제는 훨씬 무겁고 수고스러운, 쉼이 필요할 만큼 피곤한 신앙생활이 내 맘대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내게 배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배운 대로 하는 신앙생활, 배운 대로 하나님의 상이 세워지는 게 훨씬 가볍고 쉽고 아주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경외의 첫 번째를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요한복음 10장 29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를 두르고 있는 이 우주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공간을 누가 만드셨다?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주만 아니,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내 삶의 모든 나를 두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셨구나.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거, 내 귀로 들리는 모든 것들, 내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내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내 오장육부의 장기까지 모든 것을 다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늘을 바라볼 때 그 별들을 다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 태양이라는 거 상상해 보세요. 그 불타는 별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 열기와 그 빛이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들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꽃 한 송이를 보세요. 너무너무 놀랍고 아름다운 그 생명체를 보시라고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가 기어가는 거 봐보세요. 얼마나 대단한데. 그걸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진짜 신기하게 생겼는데. 그걸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없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아버지는 누구보다 크다고요? 만물보다 크다. 당연히요. 피조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가 피조 세계보다 큰 거예요. 네.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얘기하지만, 태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말하지만, 그거보다 누가 더 크시다? 하나님 크시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는 경외의 첫걸음은 우리 하나님이 뭐다? 크시다. 하나님이 진짜 크시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어떤 권력자보다 누가 더 크시다? 하나님이 훨씬 크시다. 네. 인간의 탄성을 자아내는 그 어떤 자연 만물보다 누가 더 크시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다.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열어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 이걸 못 배우면, 여러분, 성경 말씀 시편 34편에 시편 14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으면 심지어 뭐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고 얘기한 여기서부터 인생이 썩어간다니까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이 왜 썩었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인생이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 없는 힘, 결국은 다 썩어요. 요즘 JMS 뭐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경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바라보면서 경악하죠. 그런데 솔직히요, 여러분, 이게 JMS에서만, 이것도 영어라고 힘드네요. 예, JMS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 권력 안에서도, 일반 물질 안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지는 게 이런 성적 타락이고 인생의 부패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이건희 삼성 회장도 한때 막 그런 거 막 나와갖고, 물론 삼성이 워낙 힘이 있으니까 금방 막 묻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온갖 성추문의 이야기가 나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권력들 잘 보라고요. 권력의 끝자락에 힘 있고 돈 있어요. 그 끝자락에 뭐가 있어요? 타락한 음란밖에 더 있어요. 예, 온통 음란함이 있고 개인적 사치가 있고. 제이메스 뭐 이번에 그 방송 보니까 걔는 뭐 그냥, 그렇죠, 성적으로 문란한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온갖 노는 건 타고났더만요. 온 세계를 도망다니면서도 그렇게 그냥 어떻게 하면 화려하게 놀아볼까, 이렇게 하고 놀더라고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힘을 가지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생이 돈을 가지면 결국 그 끝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이런 부패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없다에서 있다로 알아야 되는 거고, 있다에서 크다로 알아야 되는 거고, 크다에서 어마어마하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크기가 자꾸 성경을 보면서 성도의 삶을 알아가면서 누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꾸 커져야 돼요. 이 하나님이 커져야 그분의 손 안에 온 만물이 담겨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야 뭐 하는 거예요?
부복하는 거예요. 인간은 작은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도 나보다 크다고 느끼고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린다니까요. 여러분, 제 EMS 앞에, 정명석 앞에 머리를 조아린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그렇죠. 이게 분명히 나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에 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에 눌리는 거예요. 축구를 하면 60골씩 넣대잖아요. 막 빤스만 입고 막 배구하고 그러던데요. 못 봤으면 말고요. 예? 아니, 어떤 놈이 축구를, 홀란드도 5개밖에 못 넣었잖아요. 5골. 정명석은 60골. 몰라요, 이런 거? 요즘 유명한 얘기인데. 여러분, 그 인간이 크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앞에서 그냥 조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권력 앞에 머리 조아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 앞에 머리 조아리고, 돈 좀 있다고 그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힘 좀 세다고 그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경외가 나오게 돼 있어요. 경외는 두렵고 떨림이라고요. 두렵고 떨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권력보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큰 것보다 누가 더 커요? 하나님이 가장 크시다. 야, 하나님이 만물보다 크시구나. 지어진 것이 다 그분의 손 안에 있었구나. 그분의 역사 없이 지어진 것 하나도 없구나. 다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 크긴가? 이게 여러분의 배움의 결과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요만해. 그러면 목회를 어떻게 할까요? 지 마음대로 하겠죠. 예? 엘리처럼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장로인데 하나님 크기가 요만해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인데 하나님 크기가 커. 하나님의 크기가 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앞에 두렵고 떨림이 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교무실로 와 그러면 교무실로 오랜다. 교장 선생님 앞에는 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았잖아요. 예? 선생님도 무서운데 교장 선생님은 그들 중에 끝판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그러면 하늘 바로 밑에 달려있는, 난 옛날에 대학교 총장이 진짜 하늘 바로 밑에 달려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대학교 딱 들어갔을 때 이군호 총장님, 그분은 이게 좀 하여간 키도 작고 땅따라한데 머리가 번쩍번쩍 빛나셨거든요. 근데 딱 보면 왠지 포스가 있어요. 총장님 그러면 감히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느낌. 예? 감리교 감독님 그러면 그림자 밟았다 혼날 것 같은 이런 느낌.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요, 세상이 생각보다 작구나. 사람이 작구나. 조금 돈 가졌다고 이러는 게 그게 커 보이면 안 되고요. 성경을 보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은 자꾸 작아져야 돼요. 야, 내가 이 돈 때문에 신앙 팔겠냐? 내가 이 힘 하나 가지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하겠냐?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이 커지면 세상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이 진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한가? 하나님의 크기가 회사 사장님보다 큰지 작은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경외합니다라고 고백할 땐 제일 먼저 하나님의 크기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진짜 알아가며, 없다에서 있다로, 있다에서 크다로, 크다에서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크기가 달라지길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 크신 하나님이 무엇을 주관한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분의 손에 내가 올려가 있고 내 삶의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키우는 강아지도요, 누가 주인인지를 알아요. 누가 밥을 주는지를 알아요. 제가 여러분이 날 좀 그렇게 봐도 내가 문 열고 들어가면요, 꼬리 빠지는 줄 알았어요. 얘가 막 꼬리를 막 흔들고 어쩔 줄 몰라요. 내가 그렇게 좋대요? 아, 걔는 그래서 키우는 거예요. 미친 듯이 좋아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내가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왜? 그렇게 막 하면 내가 들어가자마자 반드시 주거든요. 간식을 반드시 줘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랑 나랑 같이 들어가면 우리 아내는 뭐 걔가 되게 우습게 여겨요. 우선 나한테 올인하고 예? 그런 다음에 기분 조금 남아있으면 거기도 한번 가보긴 하는데, 근데 진짜 철저하게 나한테 올인해요. 우리 집에 서열이 내가 제일 높아요.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걔도 그거 힘들 텐데요, 그죠? 걔 그 키에서 절 바라보려면 모가지 꺾어질 것 같이 쳐다봐요. 모가지도 꺾어질 것 같이 쳐다보죠. 막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팔짝팔짝 하죠. 그 작은 꼬리 흔드니라고 막, 이거 흔드니라고 막 죽을 것 같이 흔들어요. 걔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거야. 걔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누군가 욕할 때 이렇게 하죠.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짐승만도 못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건 진짜 짐승만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세요.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풀어지는 게 인생이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데 전 그게 진짜 마음에 다가왔어요. 당신 얼마 벌었으면 좋겠냐고. 많이 벌면 좋죠. 근데 그렇게 많이 벌 수 있더냐고. 그렇게 못 벌겠던데요. 그러니까 당신은 돈의 주인이 아니라고. 돈의 주인이면 당신 마음대로 벌어야지. 그렇구나.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의 마음대로 돼요? 전 안 된다고 난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2명 키워봤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식도 내게 아닌 거예요. 내게 아닌 거고, 자식도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돈도 하나님의 주인이고, 명예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올라갈 수 있던가요? 마음은 원인데 태산이 진짜 높잖아요. 오르고 또 오르면 올라갈 것 같았지만 못 오를 것도 같은 그 참 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건,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이 살고 싶은 만큼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진짜 좋은 것들이 다 누구의 손에 있냐?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저주할 수 있는 분이세요.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왜 어려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낼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게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느끼신다니까요. 모세 앞에 이게 뭐냐고 막 소리 지르는 게 실상 모세에게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걸 알아요. 뭐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 모세가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불만 켜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그들의 삶에 하다못해 불뱀 물려서 치유될 수 있는 것도 다 누구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도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불뱀도 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마실 물도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광야에서 사그러들게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불뱀에 물렸다 낫는 길도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이거 안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냐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감하더라고요. 모세는 감히 못하는 말을, 감히 할 수 없는 말을 너무 용감하게 내뱉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저 구름기둥 불기둥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저 멀리 보이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실제 모든 것들을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흘러 넘치게도 하고 내 삶에서 싹 말려버리기도 하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광야길에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면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경외한다? 여러분, 이건 마땅한 거예요. 이건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더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 근데 너의 자녀에게 진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한 구절을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절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미간에다가 이걸 문설주에다 달아놓고 이걸 열심히 이 한 구절을, 성경 구절을 가르치려고 했잖아요. 암송케 하려고 했. 근데 말씀을 잘 봐보세요. 진짜 가르쳐야 되는 건 이 구절을 암송하는 게 아니라 이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에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의 모습을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가르쳐야 되는 거고, 우리의 자녀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지를, 진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모습이니까, 그걸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되는 거고, 어떻게 기도하는 건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진짜
부모를 통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별하는 거고, 하나님을 어떻게 나의 물질로 섬기고 어떻게 하는 건가, 이게 사랑 안에서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거 역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이런 하나하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모습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것들을 계속 배워가고 알아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법을 깨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당연히 부어지죠. 우리 주영교회가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양육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양육하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1:1 개인 과외 붙이듯이 붙여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는 건지를 아주 헌신적으로 열심히 가르치는 많은 교사들이 있다는 거죠. 예. 우리 주양 양육자 밴드에 들어가면 거기에 여러분 가르치고 나서 거기에다가 정말 사진으로 고백으로 쫙 올려놓는 수많은 교사들이 있어요. 전 그거 보면서 맨날 하트 누르는 게 아니라 누르는 게 발음이 참 아주 저렴했어요. 이 누르는 게 내게 아주 중요한 사명이에요. 아, 이분을 이렇게 양육하고 있구나. 오늘 또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구나. 이거 보면서 아주 큰 행복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 주양교회는 무엇을 가르치는 교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배운 수영이 잘할까요? 막 수영이 잘할까요? 그거 어떻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혼자 친 탁구가 제 교회 탁구 20년입니다. 교회 탁구 20년인데 는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배운 탁구 6개월한테 깨졌다니까요. 와, 난 너무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어요. 예? 아는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탁구를 배운다고 요즘 매일 가서 탁구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근데 난 탁구에 대한 약간의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내가 한번 가르쳐 주리라. 그러고 갔다가 완빵 깨졌잖아요. 배운 탁구 못 이겨요. 20년 교회 탁구가 배운 탁구 6개월을 못 이기더라니까요. 와, 이거구나. 진짜 여러분, 배우며 가는 6개월이 그냥 넉넉히 가는 20년보다 빠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 참 좋은 인생인데,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살아가기 참 좋은 내 인생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어떻게 사랑을 받는 건지를 모른 채 그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오늘날도 많다고요. 우리 주영의 성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대로 배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배우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 주관자인 걸 알고, 그러기에 그분을 진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주를 경외하는 삶인 거예요. 이 경외의 삶이 무엇으로 돌아온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읽고 끝낼 거예요. 이제 진짜 끝났어요. The end.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아요. 네. 다시 9절부터 준비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이걸 진짜 깨달은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과 깊이 친밀함으로 사귀는 자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악한 자도 자녀에겐 좋은 것 줄 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성경은 너무 당당하게, 자녀들은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인생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통장 물려주지 말고
또 물려줄 만한 게 뭐가 있죠? 근데 그거 말고 진짜 인생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르쳐줄 건 뭐를 가르쳐줘야 된다?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는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이런 아름다운 전수의 모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할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함을 담아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아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크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자녀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